자, 창조절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생명을 완성할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모으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배타적 권능으로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곳에 이미 알고 있는 곳만이 아니라 모르는 곳에도, 또 보이지 않는 자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자리에,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동의하든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고유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가능한 창조와 그 완성의 능력이자 비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이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생명 통치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으나 죽은 자들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으며 궁극적인 생명의 완성을 위해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가 끝없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행한 불의가 산더미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가족과 이웃을 알게 모르게 대상화하며 자기 의에 사로잡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삶의 기쁨을 우리는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일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채워야 한다고 여기는 삶에 길들었기 때문이겠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교회 이기주의에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세상을 살리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합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기도드립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말씀의 영을 영혼 가득히 채워주셔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구약성서 106쪽입니다. 구약성서 106쪽에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06쪽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구어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105편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879쪽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시편 105편 879쪽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37절에서 41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에서 6절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자, 둘째 말씀 빌립보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19쪽입니다. 신약 성서 319쪽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19쪽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신약성서 33쪽입니다. 신약성서 33쪽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서 33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것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23쪽에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자, 성경책을 보시던 자, 시작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모멘토 모리 그 너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모멘토 모리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토아 학파가 추구하는 삶의 철학, 그 삶의 철학이 바로 모멘토 모리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는 모멘토 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삶의 철학이죠. 이게 모멘토 모리였는데 로마의 전쟁이 끝나고 개선 장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들어오면 로마의 그 개선문 앞으로 행진하게 합니다. 개선 황령 행사를 벌이는 거죠. 그 황령 행사를 벌일 때 그 장군에게, 로마에서 승리한 그 장군에게 머리에다가 황금 왕관을 씌우고 여기 외투라고 그러죠. 그걸 토가라고 부르는데 우리 외국 영화 보면 로마 시대 이렇게 걸쳐서 있는 기간하게 있는 옷 있잖아. 그 토가. 그 자주색 토가에 황금으로 수를 놓은 그 화려한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네 필의 말이, 앞에 네 필의 말이 이끄는 그 전차에 딱 올라타서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서 박수를 치며 찬사를 보내겠죠. 영웅이 돌아왔노라고. 그럴 때 그 마차에, 그 전차에 같이 동성하고 있던 그 장군의 노예가 그 장군이 한참 기분이 업돼 있을 때 막 그죠? 흥분 상태겠죠.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그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서 환호하는 그 모습에 업돼 있을 때 그 장군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고 합니다.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장군은 이겨서 오늘 이 환영 행사에 당신의 기분이 그렇게 업정돌 때까지 돼 있지만 결국 당신도 죽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이런 의미겠죠.
그것을 모멘토 모리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억해보면 우리 고전을 옛날에 읽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 로마의 비극이라고 얘기하죠. 왜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 먼저였을까? 희극, 기쁜 연극이 아니라 왜 슬픈 연극을 먼저 했을까? 결국 겸손해지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지금은 승리했지만 너희 또한 언제든지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진 그 나라, 그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봐라. 그러면 내가 겸손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이들을 보면 굉장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정리합니다. 모멘토 모리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스토어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삶의 철학, 그게 모멘토 모리이고, 그 실예를 들어보면 금방 말씀드렸던 개선장군이 정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온 그 개선장군이 황금 왕관을 쓰고 그 자세계 토가를 입고 네필의 말이 이끄는 그 전차에 타고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한참 기분이 업돼 있는 그 순간에 그의 노예가 그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공동체는 그 모멘토 모리에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뭐를? 그 너머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 로마 시대 사람들의 엘리트들의 또는 철학자들의 그 사회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철학이 모멘토 모리였는데, 이 모멘토 모리를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 모멘토 모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덧붙였어요. 그 넘어.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 맞다. 우리도 죽는다. 죽는데 죽음으로 끝난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서는 이 모멘토 모리에다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한다. 그 말의 의미를 조금 편하게 표현을 하면 무슨 뜻입니까? 사후 세계가 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사후 세계를 얘기한 유일한 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는 대제국 로마였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변방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쪽은 모멘토 모리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살아야 돼요? 아니죠. 죽으니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어차피 내가 죽는데 죽기 전에 오늘 하루는 굉장히 충실히 오늘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까르페 디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두 단어를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모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라는 말은 로마의 글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멘토 모리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오늘 하루는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자. 이것을 까르페 디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수 공동체는 이 까르페 디엠 모멘토 모리에다가 플러스 시켰어요. 그 너머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적인 거리로 한번 따져보면 태어나서 죽음까지 요거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에
예수 공동체는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있다. 이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른다.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른다. 영생이 있다. 넓혀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진짜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넘어, 죽음 넘어, 모멘토 모리 그 넘어 삶을 뭐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어디를 갈 것인가. 더 편하게 얘기할까요? 우리식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 확대된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세를 믿는 종교인데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내세에 대한 표현을 해준 것이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새겨서 그 당시의 시대에서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다른 말로 예수 공동체가 어떤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공동체를 만들 때 아주 철저한 기초를 세웠던 분, 또 공동체의 기본을 다졌던 분, 그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까르페 디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뜻이 뭐예요? 오늘 하루만 살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 하루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돼요. 반드시 죽으니까 오늘을 그러면 까르페 디엠인데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대두가 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그냥 예수를 따르는 거다. 예수를 따르는 거다. 예수가 살아가는 그 방법을 따르는 거다.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이죠. 무엇까지 얘기합니까? 내 오늘의 삶이, 자, 여러분 각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오늘의 삶이 예수를 이어 사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어 사는 거다. 대단한 거죠. 2000년 전 그 시대에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게 파격적인 생각 아닙니까? 내 삶이 예수를 이어 사는 삶이다. 그러면 답은 다 나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모멘토 모리를 얘기합니다. 로마의 지배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모멘토 모리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까르페 디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산다. 까르페 디엠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철저히 예수로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독 공동체가 2000년을 이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이지만 이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이 설교를 서로 들을 수 있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비상사태에 죽는다. 그 생각이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그 입장에서 그러면 나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데 다른 말로 까르페 디엠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까르페 디엠이 되는 걸까? 답은 사도 바울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쌓아왔던 모든 스펙, 그 모든 지식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가 누구였고 예수가 어떻게 살았고 예수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분, 그분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의 예수쟁이들에게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면 돼. 예수로 살아봐. 예수로 살아봐. 예수를 따라서 한번 살아봐. 예수였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제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멘토 모리, 그 너머가 있다는 거. 자, 중요합니다. 예수 공동체는 메멘토 모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너머에 대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로마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온 개선 장군이 머리에는 황금 왕관을 쓰고 외투는 겉옷을 뭐 입는다고요? 자색 옷을 입는다고. 이 자색 옷은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옷이다, 그런 말입니다. 대단한 옷, 부자들이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였냐 하면 자색 옷을 입을 정도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자, 요것은 겉옷이고 요거는 속옷이에요. 속옷은 삼배로 만든 옷을, 아주 가는 삼배로 만든 세마포라고 부르거든요. 세마포. 그 세마포를 입고 겉옷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날마다 파티를 즐기고 손님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즐기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 헌데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뭐 두드러기가 났던, 여기 막 온몸에 종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이 부자 집의 대문 앞에 버려졌대요. 이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버려졌다. 뭔가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 거지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죠. 지체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지는 지체장애인이에요. 누군가가 업어서 갖다 버려놔야지 자기가 거기 있는 거지,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지금 이 얘기는 실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듣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런데 여러분, 비유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건데, 비유를 했는데 사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고? 나사로라고. 예수님이 비유 중에 이름을 붙인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이왕 이름을 붙인다면 부자도 이름을 붙여야지. 그냥 한 부자가 아니라 부자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지 누구누구 나사로 이렇게 되면 말이 맞는데, 여기는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 불렀고 거지는 이름을 불러서 나사로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무슨 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머리는 저기에 골똘히 묵상이 들어갔습니다. 뭘까? 왜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거지에 대해서는 이름을 붙였고 부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안 붙였을까? 그리고 비유로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얘기하시면 되지, 꼭 거기다가 뭐 사람 이름을 왜 집어넣었을까? 의미가 있겠죠. 그냥 집어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답입니다. 제 생각에는 나사로라는 이름 뜻이 뭘까? 일단 이름을 만들어줬으니까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영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사로라는 뜻의 영어는 God is help입니다. God is help. 뭡니까? God, 하나님은 is, 이다, 뭐다? help이다.
Helper. 뒤에 ER이 붙었어요. 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나사로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영어를 기억하면 더 빨리 기억되니까 제가 지금 영어를 썼습니다. 나사로라는 뜻이 뭐라고요? God is helper.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뜻이 나사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거지 이름을 나사로라고 불러준 이유, 거지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다 이런 뜻이구나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아니 이왕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부자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버려진 채 뭔 뜻이에요 지금? 걷지도 못하는 지체 장애를 고쳐주시거나 예수님이 이 다리 일어서는 거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셨거나 아니면 최소한 좀 복받은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인데 지금 그 사람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실은 걷지도 못해요. 누군가가 나를 업어서 어디다가 갖다 놓지 못하면 나는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의지로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상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냐? 우리는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밖에 살 수 없는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이병선입니다. 이병선 목사는 물 마시고 싶으면 가서 물도 마시고 어디 가고 싶으면 차 타고 가도 되고 운전하고 가도 되고 배고프면 어디 음식점에 가서 사 먹어도 되고 나는 내 스스로 웬만한 거 다 합니다. 내 스스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웬만한 건 다 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내 24시간 하루의 삶 중에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24시간 전부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불쌍하다고 가다가 빵 한 쪽이라도 던져줘야 먹는 거고요. 누군가가 옆에 가서 옮겨달라고 하면 나를 들어서라도 옮겨줘야 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하셨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나사로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삶이 벅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24시간 내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얻은 답. 이 부자. 여기서 조심하니까. 그러면 무조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 밑에 내려가면 답이 그거잖아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냥 쉽게 그냥 표현하면 그 뜻이거든요. 근데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24시간 내내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에 갔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병선 목사는 24시간 중에 한 1분 찾을까? 1분은 조금 더 찾는다. 요즘은 묵상하면서 이 뜻이 뭔 뜻일까를,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까를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중보 기도도 또 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뭐 조금은 될 것 같아요. 아주 조금. 그러나 나사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부자입니다. 부자는 하루 24시간 전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모든 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자라는 이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그죠? 내 앞에 와서 나를 칭송하는데, 아까 개선 장군처럼 우리 주인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분 속에서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인 말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뜻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무조건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수전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수전노. 수전노 들어봤어요? 자, 어떤 말이 수전노죠?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수전노라는 것은 부자인데 굉장히 인색한 부자, 돈은 많은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 그 사람을 낮춰서 부를 때 우리는 수전노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했습니다. 이 부자는 수전노입니다. 근데 수전노를 한문으로 쓰면, 제가 여기 지금 못 써서 그러는데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숫자가 지킬 숫자입니다. 지킨다, 수비한다, 숫자 지킨다. 그 다음에 쩐은 말 그대로 쩐이에요. 쩐, 돈전자예요. 그러면 수전이 뭔 뜻이에요? 돈을 지킨다. 끝에 노가 뭔지 아십니까? 노의 노자입니다. 종노자예요. 그러면 수전노가 뭔 뜻입니까? 제가 이번에 이거 발견하면서 막 그냥 진짜 이 뜻이 다 해석이 되어버렸어요. 수전노의 뜻이 돈을 지키는 노예예요. 돈을 지키는 종이에요. 그러면 돈을 뭐라고 부르죠? 만몬이라고 불러요. 그 수전노는 만몬을 지키는 노예예요. 만몬의 종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누구의 종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God is help니까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완전히 대비되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만큼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가 이름이 나사로예요. 부자는 누구냐? 수전노예요. 수전노, 만몬, 돈의 노예예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돈을 숭상하면서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 사람이 수전노예요. 그러면 뭐 좀 가만히 한번 우리를 따져봅시다.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주시면 그 돈으로 뭐 누구도 도와주고 어디도 뭐하고 뭐도 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죠. 그게 청직이니까. 그런데 진짜 내밀히 한번 자기 이 속을 한번 들여다 봤으면 합니다. 맨 먼저 돈이 들어왔을 때는 아주 기분도 내가면서 누구한테 얼마도 주고 뭐 사회에 기부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죠. 하다 보니까 그 돈의 힘에 의해서, 그 돈의 능력에 의해서, 그 돈의 권위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떠받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 돈은 내가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돈이 주는 그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요령을 피게 되죠. 누구한테 요 돈을 줘야 내가 더 높아지지? 내가 업이 될 수 있지?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 한번 봅시다. 이 부자가 왜 수전노인가 하면,
자기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겨요. 그런데 자기 문 앞에,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움직이도 못하는 지체장애인 거지가 문 앞에 버려진 채 있어요.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자기가 직접 왔다 갔다 안 했으면 밑에 종들에 의해서도 우리 지금 문 앞에 어떤 거지가 그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저 지체장애인 거지가 와 있습니다. 이런 소리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울타리 밖이잖아요. 자기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잘하지만 그 울타리 밖은 무관심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관심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그렇습니다. 저 얘기를 다시 한번 하죠. 저는 학원을 했고 학원 강사를 오래 했고 학원을 할 때는 밖에 나가면 보이는 게 학원밖에 안 보였어요. 그죠? 아주 학원만 다 보여. 아,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이렇게. 요즘은 목사가 되니까 보이는 건 교회밖에 안 보여요. 아, 이 골목에 교회가 몇 개네. 관심이 있는 것은 자기 눈에 보이지만 관심이 없으면 있어도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사는 동네에 골목골목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사람이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부자의 문제는 수전노인 이유가 왜 수전노인가 하면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지만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이 부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써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는 이 부자에 대해서 굉장한 얘기를 많이 썼는데요. 우리 12장에 앞에 나왔던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곳간으로, 지금 창고로 그거를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자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 창고를 확장시키자. 창고를 늘리자. 곳간을 늘려갖고 거기다 쌓아놓자.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영원히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대박이 났어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저금을 하든 예금을 하든 어디다 모아놓든 투자를 하겠죠.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되냐 얘기했어요.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간다면, 가져간다면 너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또 부자가 있었죠. 그 부자가 자기 청지기가 자기 돈을 떼먹는 거, 횡령하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청지기가 아주 교묘하게 장부를 완벽하게 다 고쳐놨어요. 군식 회계를 해놨다 이런 뜻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했네. 그래도 지살 국민은 했겠구만. 제가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자, 누구는 그 부자는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안 해요? 했죠. 좋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이 그런 사장님 아니에요? 내가 잘할 때는 나한테 잘하지 않아요? 줄 거 다 주지 않아요? 음식 생기면 노나 먹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 여기 이 17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부자한테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까지 붙인 이 거지가 지체장애인이고 진짜 불쌍한, 어찌 보면 진짜 사회의 가장 밑바닥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동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최소한 동정이라도 참 불쌍하다 안 됐다로 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관심 받기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런 사회는 아니었는데 불과 20, 30년 만에 아니면 더 짧다면 한 10년, 20년 만에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무관심하게 대문 밖은 관심 갖지 않는 크기로 딱 울타리를 쳐놓고 요 울타리 내에서는 잘하는데 그 밖의 사람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신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 몇 개를 한번 말씀드리죠. 대형 마트의 주차장에 갔는데 젊은 엄마가 차를 주차해놓고 내렸어요. 이제 그 마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꼬마 아이가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근데 따라오면서 뭐 좀 주저주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꼬마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지금 주차한 게 주차선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주차를 잘못 해놓고 갔거든요. 잘못 해놓고 그냥 막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 차는 고급 승용차였답니다. 최고 고급 승용차니까 뭐 벤츠라고 예를 들면 그 젊은 엄마가 그 벤츠 승용차를 주차를 지 맘대로 해놓고 가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지금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막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렇게 아이에게 얘기했대요. 우린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적 없지 않았겠죠? 우린 그래도 괜찮아. 뭔 뜻이에요? 친거잖아. 나는 부자예요. 그 사람은 밖이에요. 나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에피소드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공의 파업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청문회 하는 와중에, 청문회가 아니라 토론회를 하는 와중에 어떤 의사 대표로 나온 사람이 그 토론회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만약에 당신의 자녀들이 또는 당신의 동생이 또는 자녀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의대를 그렇게 졸업을 해서 월급을 1,000만 원 받으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2,000만 원, 3,000만 원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거기서 얘기를 했대요. 무슨 뜻이지요? 자기는 공부도 잘했고 의과대학을 나왔으니까 다른 대학보다 더 오래 공부를 했으니까 적어도 월급을 2천, 3천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공공병원으로 돼서 공공의대가 생기면 그들의 월급은 1,000만 원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자녀라면 당신 동생이라면 1,000만 원 받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이 뜻 아닙니까? 부자와 거지는 그런 텅이 져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뭐 토론도 하고 독서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전공의들도 청년 아닙니까? 대개 뭐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까지 만약에 됐다면 그 20대 후반 그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일 것인데 그들이 만약에 이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당신 만약에 암 같은 특별한 아주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의사를 택하겠습니까? 지난주 한 거 기억나죠? A. 전교 1등만 한 그 의사를 택할 거냐? 공부는 좀 모자라지만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를 택할 것이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한 15년 전만 이었다면 또는 20년 정도 전이었다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그 전공의 의사 중에 소수일지라도 몇 명일지라도
썼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의사가 되고 공부를 잘하고 내가 의사가 되기로 한 거는 그래도 어릴 때 맨날 내가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줄 거야. 이 얘기하면서 컸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 전공의들 중에 소수의 몇 명이라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아, 이거 우리 생각하고 틀린데? 어떻게 이렇게 좀 이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단 한마디라도 저는 나올 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언론기관에 있는 신문이라든가 웬만한 것을 다 찾아봤는데 어느 한 군데도 그들이 이번 자기들 그 얘기가 잘못됐다거나 이거 우리 생각하고 틀리다고 표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SNS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도 말이지요. 심각하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여러분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사는 그 사이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자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부자는 수전노입니다. 부자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부자는 수전노라는 겁니다. 자기 울타리 내에서는 잘하지만 그 울타리 밖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소통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 그들을 우리는 수전노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만문, 쩐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쩐을 숭배하는 사람이, 쩐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얘기라 이 말이죠. 그러면 19절 20절 이해가 가죠. 한 분 더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그러니까 정식으로 음식을 얻어먹지는 못하더라도 음식 먹다가 남긴 그 부스러기, 떨어진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이 집 대문 앞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거 어떤 표현이죠? 최악을 표시해 주는 거죠. 지금 이 나사로라는 이 거지는 밥을 얻어먹는 건 둘째치고 그냥 부스러기라도 떨어진 그 밑에 떨어진 그거라도 얻어먹어서 어쨌든 생명을 보존하고 싶었는데 그건 누가 먹었을까요? 개들이 와서 먹었겠죠. 그리고 그 개가 헌대까지 이 상처난 이 골문 먹었다는 거잖아요. 칼타 먹었다. 그랬더니 이 나사로라는 이 거지가 어떤 처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기억합니다. 부자는 수전노입니다. 쩐을 지키는 종입니다. 만몬의 종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는 그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울타리 밖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God is help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1초 1초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 비유를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갑니다. 이에 그 거지가 나사로가 죽었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는 말은 곧 천국에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냥 우리 쉽게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표현은 이 부자가 유대인이라는 증거예요. 유대인은 자기의 믿음의 조상, 제일 먼저 조상,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이 표현은 이 부자가 유대인이었다 그런 말이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어느 거랑 대비됐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너무너무 목도 마르고 이 더운 뜨거운 불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혀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손이 찍어서 이렇게 대달라는 거죠. 자, 어느 거랑 비교됐습니까?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죠. 부스러기.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 갖고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거지의 마음이죠. 이 나사로는 요만큼한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어야 내가 사니까. 자, 죽어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합니다. 죽어서는 누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힌 그것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하다는 거예요. 언제 알았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우리 대문 밖에 있는 그 거지가 저런 상태라는 것을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요만큼이라도 동정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는 괴물이 되는 바람에 모른다는 거죠.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이 예라는 말은 아들아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자, 아까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아브라함도 부자 보고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구렁텅이, 틈이 있다는 거죠. 이 넓은 틈이.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이 구렁텅이가 누가 만든 걸까요? 부자가 만든 거잖아요. 대문 하나 차인데 대문 열고 문 밖에 나가면 거기에 나사로가 있었는데 관심 밖이었잖아요. 그 대문이 구렁텅이잖아요. 내 관심 밖. 못 간 거잖아요. 관심 없었던 거잖아요. 그게 구렁텅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구렁텅이가 된 거예요. 이제 누구가 나사로가 진짜 물컵에 한 컵이라도 갖다 주고 싶어도 구렁텅이 때문에 갖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젊은 엄마가 주차를 아무렇게나 해놓고 그 꼬마 아들이 엄마 이러면 안 되는데 했을 때 우린 그래도 돼 하는 그것이 구렁텅이죠. 자기가 쳐놓은 구렁텅이. 털이잖아요. 털. 우리는 그래도 되잖아요. 쟤는 안 되지만, 저 사람은 안 되지만 나는 되잖아요. 나는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1,000만 원 월급 갖고는 안 되잖아요. 2, 3천만 원 받아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왜 공공의대를 가서 1,000만 원짜리 의사가 되느냐 이런 말이죠. 더 쇼킹한 얘기 어저께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 재벌회사의 카드 회사를 담당하는 대표이사 부회장이 자기 여동생 남동생과 소송 중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2018년 돌아가실 때 그 여동생하고 남동생에게만 10억 가까운 재산, 땅하고 은행에 있는 예금, 그 10억을 너는 갖지 말고 큰아들은 갖지 말고
둘째 딸하고 막내 아들이 가지라고 한 그 유언장이 잘못된 거라는 그 소송에서 패소해서 다시 소송을 걸었다며요. 그분 연봉이 작년 연봉이 39억 7천만 원인가 였다며요. 무엇입니까? 그걸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감정적이겠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동생들하고 어떤 감정 싸움 때문에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된 근본을 쫓아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만몬이 있는 거죠.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가이거든요. 혁신적인 기업가. 기업가로서는 굉장히 유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경영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조차도 그 어머니의 재산 15억에 대한 그것을 소송을 겁니다. 감정이든 무엇이든 뭐라고 표현해도 거기에 출발은 만몬,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예요. 그게 수전노예요.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렁텅이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구렁텅이를 만들어 놨으면, 텅을 만들어 놨으면 빨리 메꾸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자, 얼마나 착해요. 착하잖아요, 이 부자. 자, 28절. 내 형제가 5이 있대요.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가 5명이나 있는데 그 5명이 지금 사는 모습이 자기 삶과 똑같이 사는 걸 아니까 그대로 놔두면 이 또한 똑같이 이렇게 올 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탁하는데 죽은 전 나사로를 도로 돌려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 이게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서. 구약 성서가 있다. 이 성서를 읽으면 되는 거다. 이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있다. 그랬더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거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이 있는 거는 나도 압니다. 그런데 나도 안 읽었거든요.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수전노가 된 입장에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사회에 발을 푹 담궈가지고 그 사고에 젖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그 사고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읽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안 읽혀요. 읽을 수가 없어요. 왜? 해석이 틀려지는데 자기 기준으로 그 말을 보면 그 말이 아닌데. 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니하니이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사람이 부자인데 설마 성경 안 읽었겠어? 읽었겠지. 당연히 읽었겠죠.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일까? 읽었는데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읽었는데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왜? 자기 사고로 읽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읽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 많냐 하면 특히 누가복음, 이게 예전에 그냥 이렇게 누가복음 읽을 때와 실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 뜻에 가장 가까이 전하는 게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참 어렵습니다. 이 듣기가 거북하다 그런 뜻이지요. 살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죽음 이후, 죽음 너머를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어디까지 인정한다고? 모멘토 모리. 죽는 것까지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 너머는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그 너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가 있으니까 나사로가 이해가 되는 거지. 만약에 그 너머가 없다면 나사로는 바보 중에 바보 아니에요? 이름이 아무리 하나님은 도우신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합니까? 죽으면 그만이라고 친다면? 지금 우리의 사고가 그거잖아요. 저 사람 그렇게 고생하는데, 아파갖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자식도 삶이 어려운데 그 사람들 보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속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저주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김집사 말이야. 하는 거 보면 당연히 벌받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내가 김집사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구렁텅이를 빼고 그저 쳐놓은 그 울타리를 빼고 내 밖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냐 이 말씀입니다. 냉정히 한번 생각해보죠.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얘기하면 이제 또 여러분은 굉장히 거북하시겠죠. 좋은 얘기 좀 하지.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갈등이 많아요.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건데. 근데 과연 좋은 게 좋은 거면 진짜 죽음 이후는 어떻게 할까? 제대로 죽음 이후라는 걸 진짜 믿기는 할까? 나사로가 복 받았다는 것을 만약에 얘기하면 아 나사로가 진짜 복이 많구나 진짜 얘기할 수 있을까? 자, 정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면 자기 동생들이 진짜인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이거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읽고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자 31절 갑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네가 깨닫지 못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쉽게 말해서 그런 기적을 내 눈으로 보더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진짜 제 자신 스스로가 기적을 체험했죠. 여기 우리 집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아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고쳐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목사님은 기적을 본인 스스로 체험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No.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활짝 할지 모르지만 기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읽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뜻이 이해가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 더 고민 중이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알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영상으로 설교를 듣거나 또 지난 예전에 같처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지하게 듣습니까? 목사가 참 진지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내 깨달은 범위 내에서만큼은 최대한도로 전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처럼 저건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말씀한 거지 진짜 천국이 어디 있겠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실제로 이럴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 사회랑 완전히 틀리죠. 자, 모멘토 모리입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걸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부활해서 살 거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땅의 이 삶, 남아있는, 이 땅에 내 목숨이 남아있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최선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도덕적, 윤리적 또는 어떤 삶 그런 최선이 아니고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최선. 내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에 내 모든 것을 거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가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가만히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멘토 모리입니다. 모멘토 모리,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억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삶은 까르페 디엠입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공동체는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모멘토 모리, 그 너머의 삶이 또 있다라는 거죠. 부활 삶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또 살 거라는 거예요. 그 삶이 중요하다면 오늘 하루가 나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겠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지요. 죽는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루의 삶을 따져보면 죽음을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죠. 바로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의 삶이 내 몸의 평안과 내 몸의 행복과 모든 나를 기준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게 돈이 오면 그 돈에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그를 수전노라고 부르죠. 수전노.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수전노에게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를 대입시켜서 우리에게 극과 극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그 삶 동안 단 1초 숨 쉬는 이 한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가 이 땅의 삶이 끝난 그 너머의 삶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나 그 부자처럼 돈의 능력으로, 그것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왔던 그는 이 땅 이후의 그 너머 삶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 필요 없는 곳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아주 극한 상황 속에 몰려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별로 없었겠지요. 어쨌든 우리는 그 예전에 어떤 일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내려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나사로, 우리 주변의 나사로가 누구인지를 찾아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단 1분이라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관심하고 내 눈에 띄지 않는 나사로가 누구인지. 아마 상당히 많죠. 마다 식당을 접어야 하는 자영업자도 있을 테이고, 그 힘든 그 땀나는 그 옷을 입고 코로나 걸린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직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주변을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나사로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생각을 더 한번 해서 내 주변에 나사로가 누구인지, 그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다면 진짜 기도만이라도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간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셋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멘토 모리,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죽음 너머를 생각하며 사는 우리 예수쟁이들의 삶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죽음 너머의 그 삶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더욱더 확장하여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는 그 삶 속에 날마다 나에게 주는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